저는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성경에 관한 설교를 열심히 하겠다. 시국이나 정치에 대한 얘기는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꼭 해야 될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4일 전에 4월 10일 선거를 마쳤는데 국힘당이 108석, 민주당이 192석을 확보해서 선거가 아주 참 모양새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102석 받은 국힘당이나 192석 받은 민주당이나 두 당이 다 실패한 선거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192석이나 엄청난 숫자를 받았으면 승리하고 성공한 것이지 왜 실패한 것이냐. 192석 딴 뒤에 이재명 당대표 얼굴을 보면은 짐작이 갑니다. 그 사람 별로 얼굴에 기쁜 기색이 없었습니다. 좀 침울했습니다. 왜냐?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200석을 넘어야 헌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개헌선 그럽니다. 200석이 안 되면 자기는 감옥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냥 감옥을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옥을 가면 다음 대통령은 출마할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실패한 선거지요. 또 조국이란 분이 등장해서 바람을 일으켜서 표를 많이 받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선거 발표되는 날 법원에서 담당 판사가 결정됐습니다. 이제 재판을 하지요. 자기 부인이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 자기도 실형을 선고받게 되지요. 그러면 아마 감옥을 가야겠지요. 역시 같은 얘기입니다.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실형을 받으면은 우리나라 법으로 다음 대통령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수순으로는 야당 대표도 조국 박사도 정치 일선에서는 사라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건이 있을 때에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1970년대 연세대학의 정치외교학 교수 중에 주관중 박사가 있었습니다. 주관중 박사가 특별한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정치공학입니다. 정치공학. 그걸 써서 책방에다 까니까 박정희 대통령 공화당에서 그걸 알고 전국의 서점에 나가 있는 정치공학을 전부 회수해서 청와대 뒷뜰에서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고서는 주관중 교수를 연세대학 사표 내게 하고 박정희 대통령 정치특보로 발탁해 갔습니다. 왜 그 책을 그렇게 부담을 가졌느냐? 정치공학이요. 그 책 내용이 이제 영어로는 정치공학 그러면은 엔지니어링이 공학인데 정치공학은 엔지니어링이란 말을 쓰지 않고
매니푸레이션, political manipulation 그 단어를 썼습니다. 매니푸레이션은 조작 그런 뜻이지요. 정치 조작 그런 제목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저도 그때 사서 정독을 했습니다만은 민심을 어떻게 잡느냐, 떠난 민심을 어떻게 돌리느냐. 아무리 대통령 뜻이 좋고 정책이 좋아도 민심이 그걸 안 따라주면은 허사니까 떠나가는 민심을 어떻게 돌릴 수 있느냐. 그걸 학문적으로 쓴 책이 정치공학이죠. 그래서 political engineering이 아니고 political manipulation. 그 책의 내용이 정권 잡은 사람들이 볼 때는 위험한 거지요. 백성들이 나라의 정치를 보고 빨리 저기 공학적으로 하는구나, 매니푸레이션이구나, 감을 잡기 될 것 같아서 전국 서점에 나가 있는 책을 전부 회수한 겁니다. 청와대 뒤뜰에서 다 태워버렸지요. 그래서 이제 주관중 박사가 박정희 대통령 정치 특보가 됐는데 그 다음에 쓴 책이 비슷합니다. 선거공학. 선거를 어떻게 민심을 돌리느냐. 그게 아주 참 특별한 책이랬지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걸 본질보다도 어떻게 하면 정치를 기술로 보는 거예요. 떠난 민심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런 각도에서 생각하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4장. 성경의 정치 공학의 도사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정치에 대한 역량, 기술 양쪽을 겸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자,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지요. 비둘기같이 순결 순수하되 뱀같은 지혜가 있어라. 우리는 어정쩡하지요. 비둘기같이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순수하지도 못하고 뱀같은 지혜도 없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을 복음적 순수성이라 한다면은 뱀같은 지혜는 전략, 전술, 바로 아까 말하는 주관중 교수가 쓴 정치 공학적인 역량이지요. 그런데 잠언 24장 6절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전략, 공학 그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뭐 그런 전략, 공학 이런 얘기하는 것은 영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질문하는 취지를 이해하지요. 그런데 내가 같이 성경을 찾았습니다. 잠언 24장 6절 말씀. 잠언 24장. 성경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깊이 읽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깊이 읽지를 못해요. 성경은 비둘기 같은 순수한 복음의 열정과 또 그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를 확장하고 나라를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좋은 정치 만드는 전략까지 겸하고 있는 것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거지요. 잠언 2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그래서 나한테
왜 목사님은 전략 얘기를 자주 하십니까? 그러길래 성경을 얘기하는 거다. 성경. 잠언 24장 6절에 전략으로 싸워라. 지략은 여러 사람이 기도하고 합해서 나온 전략을 지략이라고 그럽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이 점에 있어서 성경에 탁월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정말 초상집 개처럼 동가식 서가속 이벌판에서 이슬 맞으면서 자고 또 바위에 숨고 한 목숨 살아남으려고 참 다윗이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24장 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사울이 3,000명의 정예 군대를 딱 특공대를 뽑아가지고 누구든지 다윗이 있는 거처 다윗의 생명을 해하면 죽이거나 잡아오면은 특상을 내린다. 3,000명 특공대가 전국에 퍼져가지고 그 다윗을 찾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쭉 작은 나라인데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만한 나라인데 그 3,000명을 풀었으니 뭐 20대가 있습니까? 벌써 정보망이 다 깔려 있어서 사울에게 보고가 간 거예요. 찾으시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국경 지방에 먹을 건 없고 숨을 곳도 없는 황무지 사막 같은 거기에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직속 3,000명을 거느리고 엔게디 광야로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 3절 말씀 2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엔게디 광야에 들염소 바위라는 큰 바위, 아마 염소처럼 생겼던 모양이지요. 들염소 바위 쪽으로 다윗을 찾으러 갔는데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치공학적인 전략적인 면에서 해석을 하면은 훨씬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자, 3절 길가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염소바위 옆에 사울이 용변 볼 생각이 나서 그 굴이 하나 있길래 굴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호위병들은 굴 앞에 섰고 아무리 호위병이지만은 뭐 용변 보는 데까지 따라오겠습니까? 거기서 지키고 사울은 굴에 들어갔는데 그 굴이 다윗이 숨어있는 굴이요. 다윗과 그의 일행이 그 숨 죽이고 잡히면 전멸당하는 거예요. 그 숨을 죽이고 있는데 그 굴에 사울이 들어온 겁니다. 용변 보러. 그랬더니 다윗의 부하들이 때는 왔습니다. 대박입니다. 대박.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뭐 그 사람들이 대박이라 했겠습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붙여주는 겁니다. 용변 보고 있으니까 등에 칼 한번 찌르면 죽는 거지요. 없앱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안 그러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겁니다. 생각이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조용히 뒤로 가가지고 사윗이 옷자락을 칼로 베었습니다. 외투 옷자락을 베고서는 그냥 보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아쉬워했지요. 왜 기회가 왔는데 그냥 보냅니까? 안타까워했겠지요. 근데 사울은 뭣도 모르고 자기 외투가 잘려나간 것도 모르고 밖에 나가가지고 한참 갔는데 잡으러 오지 못할 만큼 목소리는 들리지만은 거리가 떨어진 데 갔을 때 그때 다윗이 바위에서 나와가지고 굴에서 나와가지고 아버지시여, 나는 내가 숨어있는 굴에 아버지가 들어오셔도 내가 보호해 주려고 내가 손대지 않고 옷자락만 비웠습니다. 옷자락을 들고선 흔드는 거예요. 보십시오. 폐하의 이 옷자락입니다. 내가 이렇게 옷자락을 베면서도 생명의 손끝 하나 안 대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성스러운 나를 왜 그렇게 못 죽여서 안달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이요, 조울증 있는 사람이요. 조울증. 좋을 때는 막 천하가 내가 다가 조증이요. 우울증은 막 죽어버리고 싶은 이 조울증입니다. 우울증보다 더 증세가 심하지요. 조울증 있는 사람이라 다윗의 그 말을 듣고서는 양심이 찔리고 감동해가지고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너는 나를 이렇게 아버지처럼 모시는데 내가 속이 좁아가지고 너를 없앨라 했구나. 이렇게 울면서 그 얘기하니까 이게 왜 그 중요하냐. 사울이 데려왔는 3,000명 군인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퍼지지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울은 속 좁은 사람이고 다윗은 굉장히 속 넓은 사람으로, 아주 다윗은 큰 그릇이고 사울은 아주 소인배로, 그 참 입이 있잖아요. 응? 입에서 입으로 퍼지는 겁니다. 그걸 유비통신 그래요. 입에서 입으로. 3,000명이 그걸 봤으니까 이야, 다윗은 위대하구나. 속으로는 땀만 먹는 겁니다. 저런 사람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은 백성들이 안 좋겠냐. 우리 대장 사울은 너무 속이 좁아. 다 생각하지요. 또 자기 마을에 가서 그 얘기하지요. 그런데 이게 다윗이 이걸 정치공학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부하들이 말하는 대로 그 안에서 죽였으면은, 사울은 죽였지만은 밖에는 특공대가 3,000명 있지 않습니까? 3,000명이 기다리다가 왕이 나오지 않으면 돌아볼 거 아닙니까? 돌아보니까 다윗한테 왕이 죽어 있거든요. 그럼 3,000명이 에워싸가지고 굴 속에 있는 사람 전멸하는 거이지요. 그럼 목이 뭡니까? 의사가 수술은 잘 했는데 환자가 숨을 안 쉬는 것과 같지요. 사울은 죽였는데 자기 다 죽는 거예요. 다윗은 차원이 달라요. 내가 옷자락만 베고 살려보내면은 이걸 가지고 민심을 나한테로 돌릴 수 있는 찬스다.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나 자기 신하들은 그릇이 안 돼. 찬스입니다. 이때 처리합시다. 이게 다윗의 정치공학이라 그럽니다. 다윗이 그런 수준의 사람이요. 그런데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읽으면은 다윗이 왜 위대한 사람이냐? 건수가 있을 때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한테 먼저 묻고, 하나님, 지금 내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서 응답받은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이 계속 나옵니다. 이 다윗의 영성이지요. 적은 일, 큰 일,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영감을 가지고 행동하고,
매사에 그렇게 지혜롭게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 사울을 살려보낸 것이 나중에 다윗이 사울 이후에 다윗 왕이 돼서 왕중왕이 되는 비결이지요. 이걸 정치공학이라 그래요. 우리 역사상에 정치공학을 잘 써먹은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쁜 사람 스탈린이었어. 히틀러. 히틀러는요, 정치공학의 도사입니다. 도사.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서. 여러분, 히틀러가 독재해가지고 정권 잡은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 투표를 해가지고 당선된 게 히틀러입니다. 당선된 뒤에 정치공학적으로 다 민심을 조작하고 이끌어가가지고 히틀러가 된 거지요. 그건 아주 나쁘게 쓴 거지요. 정치공학을 좋은 방향으로 잘 쓴 사람은 간디입니다. 간디는 키도 자그마한 사람이 옷도 맨날 내복 같은 옷 입고 그래 다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인도인을 전체를 움직인 거지요. 나중에 문제 생겨가지고 반대, 찬성, 여당, 야당 막 다투는 겁니다. 지금 여당, 야당 다투면은 간디는 어떻게 하느냐? 금식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혼란스러우니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여야가 서로 손잡고 하나가 될 때까지 금식하겠습니다.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식 열흘, 금식 보름, 신문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럼 국민들이 금식 20일 이래 나가면은 국민들이 걱정이 돼가 저 나쁜 놈들 때문에 우리 간디 어른 죽게 됐다. 너 회개 안 하면 다 뒤집는다. 국민들이 데모하고 와글와글 하니까 여당 야당 할 수 없이 굽혀가지고 서로 손잡는 거예요. 손잡고 해결이 되면 슬그머니 금식을 푸는 겁니다. 23일 만에 금식 풀고. 그러니까 금식해가지고 나라 여론을 통일시키는 거이지요. 이게 간디의 정치공학이지요. 선한 사람이 쓰면은 선한 방향으로 나가고, 히틀러 같은, 스탈린 같은, 북한의 김정은 같은 못된 사람들이 쓰면은 나쁜 방법이 되지요. 그러니까 정치공학이란 자체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비둘기같이 순수한 신앙심과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가 돼야 되지요. 여러분, 이번 선거 얘기합시다.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선거하기 3주 전에는 우리 국힘당이 유리했지요. 그때 45대 33 유리했는데 2주 만에 뒤집어졌지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볼 때 참 보면서 답답해요. 우리 민주당은요, 정치의 도사들이요. 정치공학에 밝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뒤집는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막판에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지금은 또 찍은 사람들이 후회하지요. 아이고, 내가 잘못 찍었구나. 그런데 벌써 차는 지나갔지요. 그런데 우리 국힘당 한동훈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마추어예요. 검사 오래 하다가 선거판에 나오니까 간디 같은 그런 선하게 쓰는 정치공학적인 게 약한 거이지요. 참 아까운 일이요. 그래서 내가 대구에 도태우라는 아주 좋은 후보자가 있었는데 아주 야당하고 투쟁 잘하고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내가 아끼는 젊은 변호사인데 저런 사람이 국회에 나가가지고 큰 일을 할 텐데 그랬는데 한 10년 전에 광주 사태에 대해서 뭘 한마디 했는데 그걸 트집 잡아가지고 공천했다가 취소해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은 살려가지고 국회에 들여보내야 되는데 한동훈이 그 대표로서 그걸 살려야지 왜 공천했다가 취소하냐? 뭐 이상하다. 이러면 선거판이 기초가 흔들리는데 그 의사 뭐 있지 않습니까? 의사. 그래서 나는 윤 대통령이 참 좋은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이 정말로 국위도 선양하고 국가를 위해서 밤낮으로 뭐 일을 많이 해요. 참 우리나라 좋은 대통령들이 있었습니다. 초대 건국 대통령 이승만, 경제안보 대통령 박정희, 또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너무 국민들이 과소평가해요. 이명박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가 위신을 높이고 2008년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일본도 미국도 다 흔들렸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경제 위기를 잘 극복했어요. 근데 그걸 국민들이 안 알아줘. 그래서 내가 이 장로님 그거 좀 PR을 하셔야지. 그런 걸 좀 신문, 방송, 공무원 다 있는데 국민들한테 그런 공로를 좀 PR을 하셔야지. 왜 가만 계십니까? 내 청와대 예배 보러 갔다가 답답해서 그 말을 했더니 이 장로님이 참 순수해요. 내가 이래 잘하면 언젠가 알아줄 때가 오겠지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거는 시골 면장이 하는 소리지 이 난세 대통령이 그렇게 착하면 안 되지요. PR을 해야지요. PR이 뭡니까? 피가 나도록 알리라는 게 PR인데 그래서 내가 이러면 시큰 일 잘하고 평가를 못 받는 거예요. 아마 때가 되면은 이명박 대통령 업적도 모두 국민이 알게 될 날이 올 줄로 내가 압니다. 자,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벗어나니까 우리는 뭐냐?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너희는 전략을 가지고 싸워라. 승리는 여러 사람이 합심 기도하고 합심 의논하고 합심해서 전략을 펼쳐나갈 때 승리는 오는 것이다. 그걸 지략거려 지략.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략이 뭐라고요?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의논하고 만들어가는 전략이 지략입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의논해야 돼요. 나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3년 전에 시작할 때 우리 신광교회 빚이 뭐 몇십억 거의 100억 가까이 80억 넘어가지고 그 이상해요. 사이비 교단들이 돈이 많아. 신천지에서 100억을 딱 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 듣고 이거 안 되겠는데 우리 교단에 이 참 귀하게 지은 교회가 신천지로 넘어가서 되겠냐. 그래서 우리 노회에서 날 찾아왔어요. 나하고 우리 최 목사님 찾아와서 두레교에서 맡아주십시오. 그럼 모두 반대요. 빚이 100억 가까운데 그거 맡아가지고 두레빚하고 이거 합치면 100억이 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아 100억 쳐다보면 깜깜하지? 예수님 바라봐라. 응? 자꾸 100억 그러지 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면 전략으로 바로 나가면 그건 눈독듯이 녹는다. 그래서 이걸 합쳤는데 벌써 뭐 몇십억 갚았지요? 이번에 또 우리 재정부가 참 잘해요. 그 은행에 이자 뭐 7% 8% 나가던 걸 잘 머리를 써가지고 뱀 같은 지혜를 써가지고 5% 낮췄더라고요. 우리 재정부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줍시다. 재정부에. 그래서 내가 그 소식 듣고 내가 기뻤어요. 머리를 써야 돼. 여러분 머리가 왜 있습니까? 머리가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게 머리가 구색 맞추려고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머리를 써가지고 온몸을 잘 움직여라. 여러분 내가
다윗의 정치공학, 그러니까 뭐 정치 얘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신앙 얘기고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고 인도자가 돼서 나는 여러분 우리나라 미래를 굉장히 밝게 봅니다. 불행 중 다행히 북한이 죽을 수기 때문에 친중 주사파 무슨 파 꼼짝 못해요. 북한이 워낙 망가지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동훈 위원장이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좀 쓴소리 하기는 미안하지만은 서울에 저기 무슨 구입니까? 서울에 그것을 마포을인가 거기에 추천을 누구를 했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이름이 아마 함윤경이라는 사람 추천을 했어요. 그 이제 우리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이 그 팀에서 추천을 했는데 이 사람이 부산 문화관 방화 사건의 주범이요. 부산 방화 사건에 불을 찔러 가지고 그때 경찰 6명이 복도에서 타 죽었습니다. 기름을 확 뿌려놓고 불 지르니까 진압하러 가던 경찰, 그 순진한 경찰 6명이 타 죽었는데 그걸 이제 자기가 전향 컨버트 그래요. 전향했다고 해서 운동권에서 이제 좌측에서 우파로 넘어왔다 해서 국힘당의 당선이 후보로 왔겠지요. 자기 소개문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포울 구역에 뿌렸는 자기 소개문에 나는 부산 미 문화원 방화 사건의 주범이다. 그걸 자랑했어요. 자랑했어. 그랬더니 마포울 노인들이 인마 이거 환장한 놈 아니라 떨어져 뿌리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병 같은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다윗이 그 점에서 영성과 전략, 영성과 정치공학을 겸한 거지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말씀의 지혜로 승리하는 신강두레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나라 사정이 사람들 보기에 뒤숭숭하고 염려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로 좋은 역사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시일에 통일한국이 되어서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을 이루어서 남북 통일된 한국이 세계에 으뚝 솟는 선진국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였습니다. 너희는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양쪽을 겸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